라는 주제와 함께 사랑에 대한 주제로 이제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설교자로서 이런 자책감과 부담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넉넉하고 충분하게 우리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사랑이 있는 그런 사랑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사랑이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거는 항상 설교자로 설 때마다 교통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배제되고 여러분만 잘 들어라 라는 의미에서도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나도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가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 사랑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 사랑에 관련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오히려 스스로를 향해서 돌아보고 질문하며 나에게도 이 사랑이 더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자로 서게 되는 것, 그게 설교자의 숙명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순간순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 앞에 설교자는 서게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서면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전하고 나도 그 전하는 대로 살도록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더 나가도록 하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짧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사랑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하고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화려하게 하고 구제를 하고 자기 몸을 불태우는 헌신을 하는 그 모든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면 그거는 내게 아무 유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부터 7절에 보면요, 그러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쭉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문자로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이 너무 중요하다, 1절부터 3절까지 나왔죠. 그러면 4절부터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왜 소개하는가 하면, 사랑이 중요하긴 한데 그 중요하다고 하는 사랑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기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사랑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가지고 같이 실컷 이야기하는데 공감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같은 정의, 같은 뜻, 같은 그 진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이 사랑이 내게 없구나, 나는 이 사랑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비교가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사랑합시다 하는데 이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이요, 정욕적인 사랑이요, 세상적인 사랑이라면 그거는요 없애야 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중요한 사랑의 그 정의가 뭐냐, 그거를 바울이 지금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진짜 사랑의 본질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
1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정의 하면은 뭐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제가 그냥 조금 생각하기에 그 아주 유행가로 그 알려져 있는 대중 그 팝송 중에 저도 좀 좋아하는 팝송이 하나 있습니다. 더 로즈라고 하는, 여러분 고개 끄덕이는 분이 계시네요. 그런 팝송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사에 이런 게 나옵니다. 누군가는 말한다. 사랑이란 부드러운 갈대를 빠뜨리는 강물과 같다. 또 그 다음에 또 가사에 보면 이럽니다. Some say love it is a razor. 이 뭔가 하면 면도날과 같다는, 당신의 영혼이 피 흘리게 만드는 면도날과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 가사 뭔가 하면은 누가 말한다. 사랑은 굶주림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픈 요구를 일으키는 그런 굶주림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가사를 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도 아름답고 대중적이라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랑의 정의들, 사랑은 부드러운 갈대를 익사시키는 그런 강물이고, 사랑은 영혼을 피 흘리게 만드는 그런 면도날이며, 이런 정의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젊은 날을 보내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은 이런 것이지 공감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기 원하는 것은 이런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지금도 계속 쏟아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과 여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요, 천냥지차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사랑 같은 사랑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이 부족한가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4절부터 7절에 보면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정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직하게 말씀을 본다면 처음부터 15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방법이 제일 전공법이겠죠. 그래서 차례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두 번을 다시 나누어서 할까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오늘 한 번에 하면서 주제별로 15가지를 묶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런 방법을 택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외우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서 13장 어느 순간인가 외운 분들도 꽤 있을 건데요, 여기 15가지 사랑의 정의는 정의의 특징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5가지 이 사랑의 이 정의들은요, 먼저 보면 성령의 열매와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특징이 뭐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다라고 하는 이 9가지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대부분이 겹쳐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와 연결해서 이 사랑의 속성들은 성령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할 때 그 인품의 열매로 맺히는구나, 그게 맞닿아 있구나,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요, 사랑 대신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자리에 넣으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이거를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
정답이 되는 거죠. 사랑은 온유하다.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이 모든 15가지의 특징들은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이 15가지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은, 다시요,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자,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저기 보이는 어떤 전시물이 아니라 내 삶에서 움직이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반적인 특징인 겁니다.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와 맞닿아 있고, 이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의 속성이며, 이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런 전체적인 특징을 두고, 먼저 우리가 몇 가지, 15가지 중에 제일 두드러지는 사랑의 정의가 뭔가 하면, 참 사랑의 첫 번째 본질,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듭니까? 사랑의 정의로 여러분 마음에 별로 안 들죠? 사랑은 뜨거우며, 사랑은 황홀하고, 사랑은 우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기분으로 이끄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익숙하고, 세상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정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사랑은 뭐죠?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 성경적 사랑의 정의는 뭔가, 사랑은 인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분류를 하는 게 그렇게 분류를 딱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얼추 비슷한 유사를 보면은 오래 참는 것과 관련된 게 무려 여기 15가지 중에 4-5가지가 적어도 나와 있습니다. 왜 4-5가지라는 건, 온유함은 오래 참과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별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성내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죠? 견딘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의 속성들 중에서 제일 주도하는 중요한 그 본질이 뭔가 하면, 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사랑이 충분한가? 그 사랑이 길러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그리고 또 보면은 15가지 중에 처음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죠. 마지막이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래 참는 데서 참고 견디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하면,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지탱하고 기다리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오래 참죠? 모든 사람을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물론 원수까지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누구를 오래 참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오래 참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을 소망 가운데서 그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 미운 짓 하는 성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선배, 후배, 오래 참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싫기 때문에 나는 포기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사람 포기했어. 나는 저 사람 상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그 사람 있는데 가기도 싫어. 그거는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고 나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사랑의 제일 중요한 본질은 뭔가 하면 오래 참고 그 사람을 견디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품이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평생을 참아주셨잖아요. 기다려주셨잖아요. 우리의 못난 모습, 자기중심적인 모습,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자기 갈 길을 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참아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넉넉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본적으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그 주님의 오래 참음을 본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냥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 십자가 매놓고 예수님을 신비하게 초월 명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 뭐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배신자들과 모든 이들을 참으신 자를, 이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의 삶에서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 너희의 삶을 계속해서 시비 걸고 괴롭히고 문제를 만드는 것 같은,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원수요, 내 아내가 내 원수요, 내 가족이 내 원수고, 내 옆에 있는 제일 나를 가까운 친구가 내 원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참고 오래 참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내가 내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의 넓은 마음을 자랑했습니다. 한 7번 정도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나 하라. 7, 7,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490번 용서할 수 있을 정도의 오래 참음의 내적인 실력을 길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를요?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옆에 있는 사람, 너희 동료, 너희 형제, 함께 밥 먹고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고 함께 그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을 참아주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선을 그어서 이제는 너는 남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오래 참는 게 영적인 실력입니다. 기다리는 게,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기다리고 버티고 참아주는 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모습이고, 이게 참 사랑의 첫 번째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15가지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랑에 대한 그 여기 주도적인 게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는 그 사랑이라고 하면, 두 번째 참사랑의 본질은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유함. 여기 온유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묶어봤는데요. 온유함은 뭔가 하면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온유함과 시기하지 아니함과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보이는 부드러운 태도를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향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부드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온유의 반대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향해서 1대1로 대응하는 게 온유하지 못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온유를 저버린 태도가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왜 온유함과 시기하지 아니함을 제가 같이 볼 수 있다고 보는가 하면,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꼴을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박수 쳐주는 겁니다. 정말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내 경쟁자인데, 저 사람이 내보다 반발 앞서가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정말로 축복해 주는 게 온유함이고, 그 시기하지 아니하는 마음이고, 시기하지 않은 마음의 본질은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와 동료와 옆에 있는 성도와 여러분의 심지어는 뭐 형과 오빠와 누나와 뭐 여동생과 남동생과 가족들 가운데도 은근히 어떤 원하지 않는 시기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마음에 진짜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이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온유함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온유함이 부족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거는요, 육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보실래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여러분,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100% 육에 속한 행동이에요. 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행동이에요. 왜? 그 본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들떠 볼 필요도 없어요. 거기에는 사단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면은 시기와 분쟁만 있을 뿐인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경중,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을 지켜 세우고,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몰려가고, 이 사람 게바가 유명하다, 아볼로가 더 괜찮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은사 중심으로 몰려다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구석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교회는요, 뭔가 위대한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온유함이 없고, 거기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꽤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람은 온유해지는 겁니다. 더 온유해지는 겁니다.
저도 더 많이 온유해져야 되지만은, 이런 말이 쑥스럽지만은 많이 온유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온유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1년 지나면 더 온유해지고, 더 많은 사랑을 품고, 더 많은 모든 이들을 향하여 너그러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냐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께로 가면,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우리는 온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온유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께 가면 됩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면요, 나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 온유해지는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주님을 더 닮고 더 배우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그 특징들이 뭔가 하면 바로 참된 사랑의 또 다른 주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더 온유해지고, 나는 더 부드러워지고, 나는 더 품을 수 있으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를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닮아간다는 것이고, 더 온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온유와 반대되면서 또 중요한 세 번째 참사랑의 본질이 뭔가 하면, 이게 또 중요한데요,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거. 교만하지 않아. 진짜 참사랑을 나타내는 것은요, 겸손하다. 교만하지 아니한데, 이거는 온유와도 연결되는데, 교만하지 아니한 게 오늘 15가지 중에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자, 교만하지 아니함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과 성내지 아니함은요, 다 하나의 주제로 저는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대주제가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로, 무례히 행하고 자기 유익을 우선으로 추구하고 성내는 거, 이런 것들이 교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거기에는 참 사랑이 없는 것이죠. 교만의 제일 교만의 증거 뭔가 하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무례히 행하면 마음은 금방 다쳐버립니다. 누군가가 무례히 행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도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젊다고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정말로 한 사람의, 나의 동료요, 나의 지금 학생이요, 나보다 많이 어리지만은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누구에게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사위를 향해서 뭐 100년 손님이라 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면은, 좀 불편하다, 진짜 10년이 지나도 정말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적당하게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우리의 관계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사랑이 엇나간 겁니다. 근데 그 무례히 행할 수 있는 제일
대상이 누가 될 수 있는가 하면 제일 가까운 사람,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내 자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고 방치하고 너는 뭐 내 뜻대로 따라와 하면서 막 이리저리 이끈다면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의 본질은 뭔가 하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 뭔가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요,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상대방의 이익, 다른 사람의 편리함,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이 더 좋으냐를 별로 생각하잖아요.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게 뭔가 이익으로 돌아오느냐, 이것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교만의 정신이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니까 거기에 열매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게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찬식을 하는데 이거는 일종의 애찬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식사를 겸해서 성찬을 같이 하는데, 시간에 여유가 있고 물질에 여유가 있는, 집에 시간이 많은 분들은 일찍 와가지고 미리 맛있는 음식 준비해 오고, 그 물질도 여유가 없고 가난해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허겁지겁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에 온 사람들이 잘 준비해가지고 늦게 온 사람을 환영해야 되는데, 앞에 온 사람들이 먹을 거 거의 다 먹고 찌끄레기 좀 남겨놓고 늦게 허겁지겁 오니까 남는 게 없어가지고 그들은 뭐 눈치 보면서 찌끄레기 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것이 공동체 향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보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먹는 거 집에서 먹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먹으면서 돈 자랑하고 너희가 뭐 삶의 여유를 자랑하느냐. 너희가 공동체 가운데 진짜 실현할 것은 형제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핵심을 너희가 놓쳐버렸다. 너희에게 참된 사랑이 부족하다. 바울은 그 경고를 그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아니한 게 사랑인데,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은 뭔가 하면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언제 성을 냅니까? 언제 성을 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 성을 내죠. 상대방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화를 내죠. 말에 점점 짜증이 묻어나고 뭐 이게 말 톤이 높아지면서 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는 그 본질을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봐도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곡해하고 오해를 하면 화는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리죠. 어린 자녀를 할 때 저도 어릴 때 목소리를 좀 높였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자녀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는 너무나 올바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왜 못 깨달았냐 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거기 잘못되면 함부로 성을 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동반되고 비인격적인 모습까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뭔가 하면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그 한 사람을, 그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마저도, 정말로 불쌍한 형편에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으로 그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빠져있기 때문에 함부로 무례히 대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성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형제들을 떠올리십시오. 교만의 형제들은요, 무례한 행동,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 쉽게 성내는 것, 이게 교만 패밀리입니다. 교만의 형제들이에요. 교만해서 모든 뿌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온갖 모습들로 열매를 맺고 가지를 치고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참된 사랑의 본질은요, 이거는 좀 이제 내용이 좀 많이 바뀌는데, 여기 나타난 사랑의 중요한 본질은요,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기독교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진리 편에 서는 것도 꽤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세 가지를 저는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거 크게 반대가 없을 걸로 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거는 진리와 불의가 여기 대비되어 나타나면서 진리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죠. 내 새끼 사랑하고 내 패밀리, 내 옆에 있는 사람 챙겨주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를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랑 속에 그 진리, 진짜 복음 참된 진리가 빠뜨린 상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서 이거는 설명 못하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지 지신 거예요. 대충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 하면 십자가까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의를 내버리고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의 없는 사랑, 진리 없는 사랑은 거짓이기 때문에 참된 사랑에는 참된 진리를 향한 애정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기 사랑과 진리 코드가 연결되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저급하게 완전히 육신적으로 함께 눈이 맞추어서 우리는 통한다.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거짓된 사랑이고 욕망의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먹으면 진리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사랑의 본질은요, 7절입니다. 7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요, 앞에 뭐가 강조됩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참된 사랑의 마지막 본질은 뭔가 하면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랑은 천하무적, 그리고 영원에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힘과 정신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랑만이 끝까지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나는 끝까지 갑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생명도 죽음도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끝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바랄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것이, 그 힘이 뭔가 하면 바로 끝까지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나에게 그 사랑, 오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네 가지 강력한 동사가 있죠.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이거 다 설명하고 싶지만은, 여기 참는다라고 하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할 때 이 참는다는 이 원어의 의미 중에 뭔가 하면은 지속한다, 덮어준다는 게 있어요. 이 사랑은 덮어준다라는 것을 의미로 해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느니라. 그러니까 허다한 죄가 있는데 덮어줘 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덮어줄 수 있는 게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15가지 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진짜 사랑의 본질을 제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간단하게 주제별로 엮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봐서 사랑의 본질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가운데 오래 참는 그 핵심이 긍정적으로는 온유함이고 부정적으로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진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다. 이게 15가지 여러 가지로 설명된 사랑의 종합적인 완성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기준이 돼야 되고 나는 이 사랑 하고 있느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가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피로를 느끼고 갈증을 느끼고 나도 그 사랑이 더 가득하기를 원한다면요, 해답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예수님께로 다가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배우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이 사랑을 개발시키고 이 사랑을 키우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도록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하고 갈등하며 이기심으로 서로가 쪼개진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울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